오늘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과 24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위한 기초 신앙 네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아주 세워진 지 1년밖에 안 된 그런 교회에 쓰여진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신앙, 처음 믿는 사람들, 신앙이 얼마 안 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년 안팎밖에 안 됐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신앙을 기록한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이 이런 기본적인 기초와 기본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합당한 믿음의 교회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교회 생활, 특별히 믿음의 생활은 첫 번째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이다. 하나님과의 연합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우리 모두가 이제 주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실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참된 믿음은 연합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연합은 바로 생명적인 관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른다. 바로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실제로 갖고 있고, 바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연합으로 한영되어 있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 가지 항목, 믿음의 행함,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져야 된다. 여기에서는 다른 뜻이 아니라 일단은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관계는 믿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해야 된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또 하나님을 찾는 자기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모든 교회 봉사의 모든 것은 다 믿음을 통해서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죠. 바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여 사람을 얻어야 되고, 그 사람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는데 양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먹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된다. 엄마가 아이를 낳고 적어도 1년 동안 큰 자녀에 대한, 아이에 대한 사랑의 수고로 먹이고 재우고 돌보고 성장시킵니다. 바로 그런 만큼 우리에게는 사랑의 수고가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는 바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것을 기다리고 인내해야 된다. 우리가 소망의 인내를 갖기 위해서는 항상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항상 깨어있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깨어있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생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주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보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아주 거룩하게 온전히 보존의 상태로 있어야 된다. 원래 사람이 타락할 때 사람의 영은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영은 죽어버렸고 우리의 혼은 사단의 생각을, 뱀의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오염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몸은 바로 완전히 부패하게 되었죠. 사람은 이 세 가지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환경에 저주가 오게 되었어요. 영은 죽었고 우리의 혼은
오염됐고 우리의 몸은 죄가 들어와 부패하게 돼서 결국 썩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의 구원은 바로 이 온 세 가지의 우리 영과 우리 혼과 몸을 온전히 다시 한번 거룩하게 하고 온전히 보존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뒤에 보니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 거룩이라는 뜻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적이죠. 통속적입니다. 그리고 또 육신적입니다. 이러한 세상적이고 통속적이고 또 육신적인 이러한 모든 것은 사단에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단에 속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했던 사단에 속한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거기에 속한 것은 결국 불못에 다 싸잡아서 영원히 던져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사단에 속한 세상적인 것들 또 통속적인 것들 육신적인 것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런 것에서 구별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에서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구별돼야 돼요. 또 통속적인 것에서 거룩하게 구별돼야 됩니다. 육신적인 것에서 우리 거룩하게 영적인 것으로 구별돼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잘 거룩하게 보존시켜야 돼요. 첫 번째 우리의 영을, 두 번째 우리의 혼을, 그리고 우리의 세 번째 우리의 몸을 잘 거룩하게 보존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잘 보존시킬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내용이 영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 영을 어떻게 내가 거룩하게 보존시킬 수 있을까?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 영은 바로 거듭난 영 안에는 세 가지 어떤 기능이 있어요. 그 첫 번째 기능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직감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우리 깊은 곳에 영 안에서 환경을 보고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환경과 사람과의 관계없이 깊은 곳에서 그냥 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이렇게 내적인 느낌을 딱 갖게 돼요. 그런 것을 직감이라 그래요. 직감 이렇게 말씀하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과 이 교통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교통의 기능. 그래서 보통 두 번째는 교통이라는 단어가 있고 세 번째는 양심이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영 안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을 보존하고 지킨다는 뜻은 이 세 가지의 것을 잘 붙잡는 겁니다. 양심을, 또 교통을, 또 우리는 이 직감을 우리가 잘 회복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과의 그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교통. 교통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이요. 어떻게 교제해요? 우리는 주로 찬양을 통해서 교제할 수 있고 한편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의 기능을 사용하는 거예요. 찬양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한다. 이것도 우리 영 안에 있는 교통의 기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능은 교통. 하나님과 우리는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접촉할 수 있습니다. 교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 예수, 주여 주님을 부릅니다. 그래서 영 안에 계신 주님께 돌이킬 때 우리는 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느낌을 갖게 돼 있어요. 느낌을 갖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느낌을 밖에서만 찾으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 사실 우리 안에 영 안에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교통, 기도하고 찬양할 때 바로 우리는 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느낌, 인식을 갖게 돼요. 여러분들이 늘 우리가 함께 우리가 가장 기쁜 것을 바라보고 주 예수, 주여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영으로 돌이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님과 이렇게 교통을 하면 바로 내적으로 그분이 함께 하심, 그분이 주시는 평강의 내적인 느낌을 갖게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양심이란 기능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게 되면 이 양심은 항상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 양심이 우리를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은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흔들리지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뭘 잘못했으면 항상 양심은 우리를 정죄하고 고소하고 판단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아, 너 잘못됐다. 너 틀린 것이다. 이렇게 내 생각이 아니라 양심에게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기능에 대한 인식을 알고 그 양심을 적어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을 사용하지 않으면 양심의 기능도 아주 흐릿하죠. 또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느낌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영을 사용한다면 이런 기능들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사용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일 때마다 찬양을 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모일 때마다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간증, 찬양과 기도와 간증할 때 여러분은 사실 영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을 지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접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영을 사용한다는 것은 바로 다른 뜻이 아니라 내가 찬양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은혜를,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간증할 때 여러분들은 대부분 영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모두가 그 영을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여기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 우리의 영을 더 아주 생생하게, 아주 탄력 있게 우리 영의 상태를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 우리가 찬양, 기도, 간증, 또 내 이 영이 더 이렇게 자연스럽고 영이 해방되고 영이 더 탄력 있는 영을 가지려면 바로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죠 5장 16절부터 19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이 생생하기를 원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순간순간 무엇을 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런 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내가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영이 더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활짝 생명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영은 이렇게 죽게 되고 이게 눌려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을 사용한다는 거, 영을 생생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내가 어떤 상황에도 내가 기뻐합니다. 주님, 내가 기뻐합니다. 기뻐합니다. 주여,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환경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걸 자꾸만 행하면 여러분들의 영은 점점점 불타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자유하게 돼 있어요. 아까 영을 기본적으로 사용도 해야 되지만 항상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영을 사용하는 하나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를 많이 하길 바랍니다. 왜 여러분의 영이 이렇게 침체되어 있냐, 눌려 있냐? 이 세 가지를 잘 알아서 그래요. 기뻐하고 항상입니다. 쉬지 말고 항상 주 예수를 부르면서 기도하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 하나님, 내 영이 더 생생하도록 난 늘 기뻐합니다. 늘 기도하고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 내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행하면 여러분의 영이 생생하게 보존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보통 사람이 어떤 몸에 이상이 있으면, 질병에 걸리게 되면 어찌하든지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어서 좋은 음식도 먹고 적극적으로 병원에 가서 약도 먹고 또 운동도 하면서 내가 이 질병을 내 몸에서 뿌리치 뽑아야겠다. 우리에게 육신의 질병이 있으면 우리는 단호하게 그런 질병을 처리하려고 뭘 해요? 노력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노력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침에도 저녁에도 조깅하고 운동하고 자기 몸을 어떻게 이런 모든 연약한 질병에서 이기려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을 생생하게 지켜야 돼요.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병원 가는 것보다 이걸 더 많이 하면 마음이 건강해지니까 육신은 자연스럽게 건강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내가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많이 드려야겠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에서 해방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영은 종종 더러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영의 더러움. 우리 고린도 후서 7장 1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기 보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우리가 우리의 영을 보존하려면 이 더러운 곳에서 우리를 깨끗이 해야 됩니다. 이 더러운 곳이 무엇일까? 더러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또 귀로 듣는 거.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막 음식을 먹냐? 얼마나 불결한데. 그러니까 진짜 더러운 것은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부패함이 있으니까 더러운 말, 악한 말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보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주 깨끗하고 거룩한 것을 추구해야지 어떤 더러운 것들을, 뭐 TV도 그렇죠. 종종 뭐 모든 이렇게 TV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이게 19금 이런 거 써 있어. 19금 맞죠? 19살의 성인인지 모르겠는데 19금 해갖고 아주 별로 이렇게 성적이고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유튜브나 동영상이나 어떠한 그림이나 그런 더러운 것에 관련된 것들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 나는 영적으로 실려가니까 그런 거 봐도 영향 안 받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조심해야 돼. 요즘은 너무 유튜브가 너무 활성화돼서 어린이 아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조금만 신경 안 쓰면 아주 안 좋은 그런 동영상을, 야동 같은 것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의 영이 더러워져서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나와요. 한편 여러분들이 한번 쇼핑을 열심히, 제일 좋은 백화점 가서 열심히 한두 시간 쇼핑을 하고 나서 교회 와서 기도하자 그러면 그러면 소리가 안 나. 진짜 힘이 안 나. 왜? 이 영이 더러워지고 죽었어. 그러니까 뭐 부르짖어도 소리를 내려도 목소리도 커지지도 않고 그냥 힘이 없어. 왜? 영적으로 가라앉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세상 것들에서도, 특별히 아까 말한 것들, 그러한 더러운 동영상이나 그림이나 안 좋은 것들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돼.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보존해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확실하게 돼서 항상 성령의 기름 부음과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영을 보존해야 된다. 또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혼을 보존해야죠. 여기 보니까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보존해라. 그래서 우리의 혼을 보존한다. 혼은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통 우리가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감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혼을 잘 보존한다는 것은 바로 내 생각을 지키는 거죠. 또 내 의지를 지키는 것이고 또 내 감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지키려면 사실 우리의 생각은 오염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때, 또 무엇을 상상할 때, 생각이든 상상이든 아주 더러운 생각, 죄된 생각, 악한 생각들이 늘 우리 안에 있어요. 이 생각은 남들한테 보이지 않지만 내 자신은 느낄 수 있죠. 내 생각에 누구를 막 미워해, 또 누구를 해하려는 생각들, 미워하는 생각, 더러운 생각, 아주 그런 생각과 상상을 갖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더럽게 해서 바로 우리의 영적인 혈관을 막히게 해서 생명의 흐름을 흐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언젠가는 그런 생각에 가득 차 있으면 그 동맥경화가 돼갖고 결국 그 혈관이 터져갖고 결국 죽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그러한 생각과 상상들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한테 자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생각이 순수하지 못함을 자백합니다. 내가 깜빡 쓸데없는 상상 가운데 있었어. 이러한 여러분들이 잘못된 죄악된 더러운 생각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자백이 잘 안 되니까 하나님 나에게 빛을 주사,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빛을 주사 이 더러움을 보게 하소서. 내 생각이 오염됐음을 보게 하시고, 내 생각에 죄된 생각이 드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내 상상 속에 더러움이 있는 것을 보게 하셔서 이러한 것들을 다 철두철미하게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누구에 대해서 미움의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떠올 때마다 여러분들 빨리 하나님께 자백을 해야 돼요. 자백하는 게 바로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철저하게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실수한 거, 내가 잘못한 거, 나의 죄들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께 자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수, 허물, 잘못한 거, 그런 기억나는 모든 것들을 다 철저하게 주 앞에 자백하는 것입니다. 뭐 항상 우리 죄만 자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순수하지 못한 것도 자백하고 허물도 자백하는 그런 것을 하면 바로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깨끗이 처리돼서 우리의 생각을 지키게 되죠. 여러분 생각과 상상 안에 있는 죄되고 더러운 것들을 다 자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존재를 보존하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우리의 의지죠. 우리의 의지는 이제 되게 거역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거역적인 요소가 원래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거역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알 마음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신다 해도 그들은 나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불순종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되게 거역적인 요소가 있는 것을 느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교구에 속해 있다. 그러면 교구장이나 그 교구의 회장이나 리더가 뭐 하자 그러면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혼자 하세요, 혼자. 이렇게 해도 이렇게 그냥 항상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 나하고 안 맞으니까. 그냥 사람은 거역적이야. 특별히 자기 마음에 딱 들지 않으면 대부분 일단은 그런 거역적인 요소가 많고,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의 교구장에 대해서 또 담임 목사에 대해서 거역적이죠. 아주 앞에서는 목사님 사랑해요, 목사님 좋습니다. 그 뒤에 가서 다 뒷담화해요. 다 그래. 대부분 사람 다 그래요. 또 교구장에도 앞에서는 난 전사님 너무 좋아요. 근데도 뒤에 가서는 또 짝짝끼리 많은 사람 딱 있으면 무지장 싶죠. 뭐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죠. 그래도 그냥 속아주는 거죠. 몰라서 이상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부패한 존재죠. 종종은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통화했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 다 압니다. 왜? 성령님이 딱 했어. 그래도 그냥 아직까지 때가 안 됐고 아직까지 빛이 약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되게 거역적이고 불순적인 것들이 되게 많아.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빛 안에서 깨달아져서, 하나님, 내가 너무 다른 성도에 대해서, 또 우리 가족에 대해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 재직에 대해서, 우리 일꾼에 대해서, 지역장에 대해서, 교구장에 대해서, 담임 목사에 대해서 내가 이러한 거역성이 많습니다. 불순종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앞에서는 안 그런데 뒤에 내양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주님 앞에 자백을 해야죠. 그런 거역적인 것을 철두철미하게 자백 안 하면 아까 뭐라 했어요? 우리의 영적인 혈관이 막혀요. 오물로 막히게 되고 언젠간 터집니다. 그 상처받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또 아예 사단한테 붙잡혀서 쓰임받게 되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의지 역시 철저하게 주님 앞에 처리가 돼야 된다. 또 이 우리의 혼의 또 하나의 기능은 감정이죠. 감정. 우리의 감정은 너무나 기복이 심합니다. 진짜 사람은 감정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죠. 수십 번이 아니라 수백 번 바뀝니다.
아까 1분 전만 해도 팍 좋았다가 그냥 또 1분 딱 되면 그냥 얼굴에 팍 해갖고 팍팍 감정의 기복이 얼마나, 우리 감정은 실제로 우리 믿을만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감정은 그렇게 믿을만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진짜 좋아해야 될 것을 좋아하지 않고, 진짜 미워해야 될 것을 미워하지 않고, 거꾸로 좋아할 것은 미워하고, 진짜 좋아하지 않아야 될 것은 좋아하고, 이런 감정들이 우리 안에 삐딱한 감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그거 좋아하지 말라, 그것은 결국 너를 실패케 한다. 그래도 그냥 눈에 보이고 저 순간적인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니까 그냥 주의 말씀도 다 무시하고, 좋아할 것은 미워하고, 싫어해야 될 것은 좋아하고, 사랑해야 될 것은 미워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빛을 비추셔서 내 이 삐뚤어진 감정, 잘못된 감정을 회개합니다, 처리합니다. 이걸 솔직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에 대한 감정도, 또 자녀에 대한 감정도, 서로에 대한, 성도에 대한 감정도 많이 삐딱하죠. 그런 것도 어떻게 고쳐야죠. 또 이제 감정이, 좋은 감정은 갖고 있는데 사랑의 감정은 갖긴 한데 너무 인간적인 사랑이야. 영적인 사랑은 별로 없고 그냥 인간적인 사랑, 내 중심적인 사랑, 내가 좋으니까 사랑하는 거야.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결국 피해를 주고 우리 자신에게도 피해를 줍니다. 잘못된 감정이 우리 안에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과 성령 안에서 빛을 주사 내 잘못된 감정을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이게 사실 하나님이 빛을 주셔서 보여줘야지만 회개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왜? 우리가 드러난다는 것은요, 드러나면 우리의 수치를 보니까 아주 힘들고 마음이 아픔이 있지만, 드러난다는 것은 내가 볼 수 있으니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보통 이게 망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의 실패를 모릅니다. 오직 나만 맞아, 오직 나는 똑똑해, 나만 똑바로 가. 교만한 사람 특징이 뭐예요? 자기는 잘못이 없어. 모든 게 목사님 탓이야, 모든 게 우리 상대방 탓이야, 모든 게 우리 지역장 탓이야.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잘못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왜? 그에게 뭐가? 빛이 없죠. 빛이 없으니까 볼 수가 없어요. 자기의 잘못이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뭐 자기는 맞지. 그런 잘못된 감정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우리의 혼을 잘 보존하려면 바로 하나님 말씀 비단에서 잘못된 감정을 주 앞에 자백하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제 내가 변화돼서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주님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할 수도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이 감정도 결국 우리가 주 앞에 처리가 되는 거예요. 보존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우리의 혼을 거룩하고 아주 흠이 없도록 보존해야 된다.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잘 지키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철저한 자백을 통한 그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제 우리는 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야죠. 우리의 몸. 우리 이제 육신이죠, 육신. 하나님이 처음에는 몸을 창조했지만 죄가, 사단이 우리 육신 안에 들어와 갖고 이 몸이 그냥 죄의 몸이 됐죠. 사망의 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죄가 있고 사망이 있고 사단이 이에 뿌리를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 육체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할 수 없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육신은 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와 사망과 사단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우리는 살기 때문에 이 몸은 육체를 갖고 있죠. 죄의 몸을 갖고 있죠.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끝내신 거예요. 성경은 로마서 6장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몸을 어떤 몸이라 그래요? 죄의 몸. 왜? 죄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사단이 있고 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의 몸을, 바로 죄의 몸의 실제인 옛사람을 십자가에 주님이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우리 육체는 끝났죠. 끝난 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로마서의 우리 양육공과 뭐 로마서에서 보여주는 구원의 가정에 보면 바로 그런 내용이 나오죠. 바로 죄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그것은 보혈로 해결이 되지만 우리 이 육체는 바로 십자가에서 끝난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이미 내가 끝났구나. 그러니까 육체를 사용하는 사람은 죽은 시체를 끌고 다니고 죽은 시체와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어머, 시체가 얼마나 차가운데, 얼마나 며칠 같이 있으면 징글징글하고 무서울 겁니다. 이 육체가 그런 죄의 몸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서 6장 19절도 그런 말씀인데,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설사 구원받았어도 우리의 지체를 어디에? 바로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도박을 한다, 그럼 이 손을 어디에? 이 불법과 부정에 사용하는 거예요. 춤을 추러 간다, 술 먹고. 그럼 뭐 이 몸을 어떻게? 불법에 부정에 내어주는 거예요, 우리 몸을.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몸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 바로 그것을 우리 지체를 내어준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죄악된 불법과 그 사망에 속한 곳에 우리 육체를 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전도에 드리고 성교에 드리고 기도 시간에 드리고 봉사에 드리고 우리의 몸이 있으니까 이렇게 드리라는 뜻을 의미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우리의 몸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이 몸을 보존하려면 이 몸을 움직이는 게 있어요. 이 몸을 누가 움직이냐면 우리의 옛사람이 이 몸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옛사람은 여러분 주로 생각이죠, 생각. 우리 새 사람은 우리 영이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따라 살면 항상 이 생각이 점점 너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좋은 것 같다, 이렇게 하자. 옛사람의 생명을 따라 살면 여러분들은 결국 육체가 그 생명을 따라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체를 보존하려면 내 옛 생각을 따라 살면 안 돼요. 나는 생각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겠다. 거듭난 영을 따라 살겠다. 그래서 그냥 우리 생각을 독자적으로 생각하게 놔두지 말고 그냥 생각을 영 안에 두라는 거예요. 생각을 영 안에 둘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가 참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생각을 내 영 안에 두게 하소서. 내 생각을 독립적으로 두지 않고 그 생각을 따라 행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 옛사람은 끝났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인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홀로 놔두면 결국 여러분의 육체는 그 잘못된 생각을 따라가서 결국 죄에게, 불법에게, 타락에게 몸을 내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생각을 하나님 독자로 주지 말고 이 생각을 항상 영 안에 둬서 영의 지배를 받게 하소서. 주여, 오늘도 영으로 돌이킵니다. 영으로 돌이켜서 영에 주는 그 느낌과 인도를 따라 살 때 우리는 이 몸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의 아까 이 육체는 외부의 자극을 통해서 와요. 그래서 육체에게 먹을 것을,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먹을 것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안 좋은 그림, 안 좋은 동영상, 안 좋은 이야기들, 뭐 세상 사람들 이렇게 어떤 회사나 뭐 우리 친구들, 뭐 고등학생, 중학생들 학교, 여러분들이 실제로 뭐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이게 학교 애들 친구들을 그냥 구원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애들 만나서 얘기하는 거 한번 녹음해서 들으면 기가 막힙니다. 진짜 얼마나 정욕적이고 더럽고 하는 얘기가 결국 사람은 타락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빤해. 또 나름대로 좋은 회사야. 근데 그런 남자들 딱 모이면 뭐예요? 어저께 술 먹고 어떤 여자하고 어저께 뭐 별 얘기를 그런 거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얼마나 더러운데. 그들은 다 그런 거밖에 실제로 세상에서는 그거 나외에는 다른 게 별로 없어요. 또 워낙 육신이 강하니까 거기에 대부분 사람들이 붙잡혀 있죠. 그들의 대화, 이야기, 행동하면 다 똑같아요. 아주 겉에는 아주 말짱해. 몇몇 그런 사람도 많아요. 회사에서 아주 엘리트야. 학교에서도 되게 엘리트야, 선생인데. 근데 방과 후에, 퇴근 후에 뒷모습을 보면 가관이야. 술집에 가서 보면 춤도 이상한 춤도 막 추고 절대로 그렇게 안 보이는데 이상한 사람도 참 많습니다.
왜? 다들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남편은 안 그럴 거야. 뭐가 안 그래? 똑같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야. 예수를 안 믿는 남편은 별로 믿지 마세요. 아니면 돈이 없어서 못 가든가 그렇겠지. 돈만 있으면 다 할 일 결국 그렇게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육체를 죄에게 드려서는 안 돼요. 그런 술집에, 그런 어떤 도박에, 그런 성인 오락실에, 어떤 뭐 이렇게 이상한 술집, 여자 나오는 술집, 뭐 그런 데를 가면 안 되는 거야. 몸을 갖고 가면 결국 나중에는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우리의 지체를, 몸을 그런 데 불법에 들이지 않도록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의 생각을 따라 살면 안 되고, 우리의 몸을 적극적으로 피곤해도 교회에 드려야 돼. 봉사해 드려야 돼. 그러면 타락할 시간도 없습니다. 우리 육체는 영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길들이기 나름이죠. 열심히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기쁨으로 봉사하다 보면 그런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봉사하지도 않고 찬양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면 결국 육체가 그러한 정욕을 따라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또 그런 친구한테 전화가 다 와요. 제대로. 또 그래갖고 잠깐 나갔다 와갖고 또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쩐지 우리의 몸도 잘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바로 나의 온 영과 나의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그럴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들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그리스도의 신부와 군대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온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죠, 5장 23절과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일단은 여기 보니까, 뒤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곧 오신다는 거예요. 오실 때 바로 우리가 잘 우리 상태를 보존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또 앞에는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잘 보존하고 있으면 여러분 안에 평강으로 가득 채워져서 참된 안식과 누림의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영과 혼과 몸을 잘 보존하고 있으면 평강 하나님이 우리 안에 평강을 해주시고, 특별히 24절 보니까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니라. 그러니까 이 일을, 우리를 영이 혼과 몸이 흠없이 거룩하게 보존되게 하는 일을 누가 하셔요? 그분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와 계신 보혜사 성령,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거룩한 영 성령이니까 그분이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영으로 늘 돌이켜서 그 성령을 붙잡고 있으면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항상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를 부르신 이가 미쁘시고 바로 그가 또한 이루어 주신구나. 성령님, 내 영이 보존되게 하소서. 내 스스로 할 수 없어. 성령님, 내 혼이 깨끗하게 보존되게 하소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내 몸이 진짜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주님이 또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확신과 믿음을 갖고 달려가면 신앙생활, 우리 기본적인 성도들은 바로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거룩하게 보존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모이게 되면 사실 영과 혼과 몸을 잘 보존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 1년밖에 안 된 성도들에게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원함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걸 알고 영과 혼과 몸을 잘 지켜라. 육체를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불법에 내어주지 말고,
이 생각은 옛 생각을 따라 살지 말고 바로 내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철두철미하게 비단해서 자백하고, 또 영은 항상 주님께 찬양과 기도와 간증을 통해서 영을 사용해야 되고, 그것이 더 생생하도록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를 계속하면 아주 영적으로 아주 해방된 상태가 돼서 어느 때더라도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멘 하고 막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합시다 그러면 어느 때라도 같이 찬양할 수 있고, 자 오늘 예배가 있으니 어디 갑시다 그러면 또 기쁨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종종 전화해서 자 오늘 수요예배니까 갑시다, 오늘 지역 예배 있으니까 갑시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나 오늘 바쁜데 일이 있는데 피곤한데, 이렇게 이 사람은 상태를 보존시키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런 말해도 못 가는 거야. 항상 여러분들이 열려 있으면 오늘 지역 예배 있으면 10만 갑시다 그러면 아멘 갑시다. 왜? 이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야, 보존된 사람이야. 그럴 때 주님이 오셔도 진짜 첫 번째 부활에 휴거에 참여하는 축복도 함께 합니다. 영적으로 늘 열려 있어서 어느 때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또 어느 때라도 교회에서 부르면 아멘하고 기쁘게 올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유지하고 보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보존할 수 있도록 영과 혼과 몸의 보존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을 보존하게 하소서. 우리의 혼의 상태를 보존시키고 우리의 몸을 보존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